동독한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충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개념하고 다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약혼이 결혼식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마리아가 잉태했고 그 사실을 이 요셉이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겠죠. 그때 이제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르쳐주죠.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러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해서 이제 출산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줄거리죠. 자, 근데 이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보면 황당했겠죠. 약혼했는데, 자기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약혼녀가 배가 불려온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하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랬을 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고 이 일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한 이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칭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에 대한 설명을 쭉 이제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을까? 이 성경이 의롭다고 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그럼 요셉이 그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본문에서 다시 보면 이 사건은 간단하죠. 마리아가 이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처음부터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으니까 야, 이 마리아가 자기를 배신했구나.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요셉에게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법을 어겼어요. 자, 이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고 그 사회에 드러내게 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죠.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유대 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드러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당당한 겁니다. 요셉은 합법적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권리가 요셉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행사하게 되면 마리아가 비난받고 고통당하고 결국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해할 법도 한데 행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상대를 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남을 해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남을 망하게 하거나 남을 핥히게 하려는 그런 내면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런 악한 내면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고 그런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해하려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진짜 자기에게 상처를 줘서 막 그 사람에게 해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기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핥히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예 그 사람은 속성이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핥히고 남을
그렇게 공격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핥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가장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자기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해도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내면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불렀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한테 누가 나타나느냐? 20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궁금해하는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그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중요하죠. 바로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주의 사자가 나한테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 요셉과 같은 의로움이 내 속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꿈에든지 어떻게든지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셉은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한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순종에서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설명을 해주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지금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사자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꿈속에서 주의 사자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마리아와 약혼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 가만히 끊고자 했고 이 어찌된 일인가 생각할 때 마리아가 외도를 했는가 부정을 저지른가 생각할 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는 마리아가 성령께서 잉태한 것이고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꿈에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이 마리아는 부정한 일을 저진 여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잉태한 것이니까 너 데리고 와라 하니까 요셉이 24절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침하라 말라 얘기는 안 했는데 요셉은 거기까지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혹시 자기가 방해가 될까봐. 그 요셉의 순종은 문자적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심부름할 때 야 마트에 가서 물을 하나 사와라 그러면 가요. 길 가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있으면 섰다가 가요.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야 가다가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불 서고 파란불이면 건너가서 또 오른쪽으로 가서 이 말하지 않더라도 물을 사와라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 그 물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순종하듯이 이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그 분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혹시 방해될까봐 동침하지 아니하는 그런 요셉의 우리가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파악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문을 몇 센치 열어라. 또 몇 센치 밀어라. 그렇게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마음에
순종하다 보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내가 알아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입장을 보냐면 주의 사자의 입장을 한번 봅니다. 의로운 요셉이 궁금해해서 생각할 때 주의 사자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그 주의 사자는 메시지는 뭐냐? 너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요셉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육신 믿고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말씀, 하시는 행동, 하시는 의도, 하시는 성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예수님이 숨쉬는 숨소리도 그거는 하나님의 숨소리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율법을 오해해서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딴 하나님, 망상 속의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엉뚱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하나님인 줄 못 알아본 거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예수님이 뭐 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죠. 21절처럼 아들을 낳으라 이름 예수라라 하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어디에서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구원됐어요. 그거는 이순이에요. 이순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며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인간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죄의 문제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그 우선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주의 사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 해결 방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23절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했어요.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답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주는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또 다른 본문에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다른 본문은 죄를 회개함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연합된 것. 그럴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혼자 죄의 문제에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도 닦는 거예요. 하나님과 산속에서 도 닦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해결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는 그 메시지가 바로 구약의 메시지라는 거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이미 그 말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 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법을 안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고 극복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떨어져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주님과 연합됐다. 이거는 막연한 거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적 계보에 들어가는 그 증거는 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증거이듯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는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사람의 의도 훌륭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애국자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이 사람의 의죠. 훌륭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보다 더 수준급이 다른 그런 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증거는 뭐냐? 주님의 그런 의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면 내 삶 속에 주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려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속에서. 햇빛을 받으면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햇빛을 받는데도 광합성 작용을 안 일으킨다. 안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함께한 증거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 구원의 비결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연합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하고 엄마 아빠하고 소통하고 연결되어 언제든지 말하고 함께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는 그게 연합이고 연결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고 죄에서 구원하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요셉에게 볼 수 있는 의인은 정말 남을 해하려는 그런 억한 마음이 그 내면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꼭 해치자고 핥히고 손톱으로 핥히고 이렇게 망가뜨려야만이 속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내면의 소유자가 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순종은 주님의 뜻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벌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하고 출산하기 전까지 동심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또 주의 사자가 예수님은 성령
생명으로 잉태됐다. 이건 귀한 진리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의도, 색깔, 그 생각, 그 교훈이 바로 누구의 교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이 하는 그분을 알아가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함께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죄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 원리를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주님의 의, 좀 하늘나라의 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의 의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 땅의 의는 하늘나라의 의에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이 땅의 의를 완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의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 의가 아니라 그것은 하늘나라 의에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의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연합된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슴속에 되새기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